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곳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여서 오늘도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오늘도 아버지를 힘입고 용기를 다하여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0일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힘주시고 은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운행하시어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를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먼저 예비되어 있기에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응답으로 가슴 벅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간절히 두드리는 기도의 문도 열어주셔서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가슴들이 시원하게 도와주시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8장입니다. 교재는 11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같이 읽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예. 목사고시가 8월 6일로 다시 날짜가 변경됐고요. 4개의 장소에 흩어져서 시험을 본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곳에 모이기보다는 지역에 이렇게 4군데 정해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 기도입니다. 우선 밑에 내용을 좀 읽겠는데, 이 오늘 본문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말씀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계곡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바벨론 땅에 이제 갔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 이제 고향 땅도 떠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고향도 황폐하게 되었고 포로살이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이런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육신이 있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도 절망이지만 속으로도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잊어버린 거야, 이혼증서 줘가지고 우리를 내보냈어, 쫓아내버렸어, 하나님 형편이 힘드니까 다른 체주에게 우리를 팔아 넘겼다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골격을 이루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가죽이 덮였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자 완전하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언이라는 말, 대언하다, 이것이 4절 그리고 7절에는 2번 나옵니다. 대언할 때에. 그 다음에 5절 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2개 있는데, 생기라는 말, 생기. 그 다음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들만 연결을 시켜도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게 된다. 반복되는 말만 연결시켜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내용은 선포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선포를 하려면 누구의 말을 선포할 것인가, 무슨 말을 선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할 때에 뼈들도 에스겔의 말이 아니고, 에스겔이 말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주신 그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먼저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뼈들도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없어요. 사람의 내용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구절들, 좋은 어귀들, 뭐 미사여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러면 스피커가 그러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이크에다가 대고 얘기하시면 스피커는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입력이 된 것과 저기서 출력되는 것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로 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 능력이 있다, 이 말씀대로 된다. 내가 좋은 말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선포 기도가 능력 있게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마른 뼈들 향해서 뼈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 에스겔이 사실은 주님이 물었잖아요.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뼈들을 살리고 말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역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님, 당신의 영역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좋은 말이라고 무조건 선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확신, 이게 이제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말씀 자체가 살아 있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냥 종이 위에 적혀진 글씨가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아서 붕 떠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좀 읽겠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뼈들에게. 여러분, 뼈는 죽었잖아요. 뼈는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뼈는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뼈는 반응이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이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건데 뼈들을 살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됐든 어찌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에스겔이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선 말씀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이 그냥 성경책 종이 위에 적혀지는 글씨가 아니고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다. 살아서 역사하는 거다. 이거를 믿냐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은 200% 믿어야 돼요. 200%.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 확신하는 거죠.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주고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안 오는 이유는 말씀, 성경 말씀이 뭐 살아있는 거야. 이 말씀대로 돼. 세상과 거꾸로 때가 많은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예술가 같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만약에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감동 주셔가지고 불신자들이나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특별히 전도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은 확실해야 되죠.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는데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가서 복음 전해본 분들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고 가는 거죠. 말씀만 전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이제 미사여구를 써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그 인간적인 말의 지혜들이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지난주에 천정은 자매 이제 소개를 했지만 저 이제 책을 다 읽었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 구절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서 순서대로 이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대로 그냥 성경 읽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전하면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 말, 좋은 말들, 나도 암 걸리니까 당신 마음 알아요, 힘들죠,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말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있는 것들을 펼쳐가지고 읽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또 찾아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재창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죽었는데 먼지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모양을 만들어서 생기를 넣는 거나 마른 뼈에다가 말씀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죠. 근데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와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살아나게 된다, 재창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창세기 1장 2절 3절이 나오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뭡니까?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리고 빛이 있으라 뭐예요? 선포죠. 선포.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겁니다. 빛이 있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고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성취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들은 물고기를 내라. 그 물들이 순종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물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물들이 물고기를 냅니다. 공중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땅은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과목을 내라. 그러면 땅이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과목을 내버립니다. 물과 땅은 창조의 동력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성취가 돼버리는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가장 성취가 잘 안 되는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으면 그냥 순종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반드시 된다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건 하나죠. 세 번째,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에. 첫 번째 단어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네가 말을 하면, 대언하면 살아날 것이다. 이에. 그럼 에스겔이 뭐 했다는 거죠? 처음에 주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을 때는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뼈에게 명하면 생기가 들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지금 이해라는 말은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믿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 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이. 또 미리 또 앞서가서 또 다 계산을 해보고, 그죠? 주판 튕겨보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에스겔 입장이었다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 이제 주판 튕기고 앉아 있는 거죠. 정말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말씀 한마디로. 마른 뼈는 뼈에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뒹굴러 다니는 건데, 밟으면 그냥 으스러지는 건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쟤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돌아갈 고향도 없는데, 바벨론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주판을 튕기기 시작하면 이는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스스로 고백하대요. 일어나서 생각하면 진다고. 생각 한마디만 해도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아, 오늘 좀 피곤한데, 이러면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일어나서 단순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도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하기 빼기 없으니까. 에스겔이 뭐 좋은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창한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제 오늘 끝나고 기도 한번 스스로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가지고 선포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게 안 된다고. 이게 왜 안 됐냐면, 이거 정말 한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했는데 많이 실패를 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해요. 복음도 단순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단순해요. 더 간단하게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해요. 믿음 생활도 단순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 밑에 있는 구절들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들입니다. 자, 에스겔 이제 먼저 보았고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선포하셨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뭐 많이 말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7글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7글자. 근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남에서 안전뱅이였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단순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난 나한테 줄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거 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 순간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유대교는 돈 갖다 주는 거거든요. 구제만 하는 거거든요. 구제가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경건 생활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가.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 선포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저렇게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빌립보 갔을 때 루디아의 가정에 가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길거리 나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 여종이 오면서 자꾸 괴롭혀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귀신이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서. 뭐 구슬하거나 뭘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근데 그 말씀이 달려가서 말씀대로 실행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 바울이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됐고 에스겔 그리고 베드로, 바울. 그럼 그 밑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가 있어야죠. 나.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부럽다. 저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너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뭐하러 해주겠어요? 말씀대로 선포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하겠어요? 너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도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셔서 맹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셔도 지키시는 건데 맹세까지 했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거죠. 뭐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지금 에스겔이 선포하고 예수님, 베드로, 바울이 선포한 것은 이 말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들에게는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명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들려드려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억나시게 하는 사람. 뭘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 기억나시게 해서 기억나시게 하는데 쉬지 말고 말해가지고 기억나시게 해야 돼서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쉬지 않고 성취하시도록 일하시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기도의 파수꾼이 하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요 밑에다가 사도 바울 다음에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런 말씀을 먼저 듣고 성경 말씀에 떠오른다든지 기억나는 것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했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선포해 보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세요. 예전에 그 송기절 장로님 말씀드렸지만 999번을 선포 기도를 해서 안 됐는데 1000번째에서 된다면 하겠냐 안 하겠냐는 거예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죠? 말은 하겠다고 해요. 근데 한 두세 번, 10번 넘기기 힘들어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일을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안 되면 어쩌지? 이게 정말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앵무새처럼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해보세요. 근데 안 될 거야라고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거고 그건 할 수 없고요.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면 선포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으시고 행하시는구나 이제 간증거리 한 게 되는 거죠. 해보십시오.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선포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학교 회복의 기도를 함께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 같이 읽고 그다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7월을 교회학교 회복의 달로 정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온 교회가 다음 세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응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선포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픈 데가 있다면 혹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향하여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